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민진 작가의 소설 혹시 읽으신 분 또는 드라마로 또 나왔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이름이 제목이 빠찡꼬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작가이기도 합니다. 1910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한일합방이 1910년 6월 달에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일제 강점기 끝나고 전쟁이 있고 한국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이어지는 4대에 걸친 한 크리스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의 이름들이 다 요셉이고 이삭이고 모세이고 솔로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크리스찬 소설은 아니고요. 이런 세속적인 내용과 적당히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가운데 이 한 가족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패밀리가. 그런데 주인공이 선자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남편이 백이삭 목사님이에요. 백이삭 목사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 가족의 그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50년대, 60년대 되면서 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 빠찡꼬, 그러니까 마피아, 이 야쿠자라 그러죠.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찡꼬 이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취업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냐면 일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조선인은 나름대로 피지배계급이고 또 지배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빠찡꼬 그 소설이 그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 여기 리치몬드에 스티브 스톤 그 어부마을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해서 좀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 한 가족이 4대에 걸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적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피지배계층,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 가족 안에 이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또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6장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의 인간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본문 속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유사한 관계는 인간의 인류가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모양만 좀 달리했지 우리 인간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문맥과 상관이 없이 오늘 본문만 툭 띄워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 관계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인간은 폭넓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마치 오늘의 말씀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종 사회 속에서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있든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4장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반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4장, 5장, 6장은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4장부터는 전부 다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다 걸려 있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삶도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령 충만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관계의 결론, 그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해서 4장, 4장, 5장, 6장에 진행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천국의 시민이 되면 천국의 언어라든지 천국의 문화라든지 천국의 습관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계속 이 이웃과 또 가족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행이고, 간음 어덜출이고, 또 하나는 더러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의 목적은 뭐냐면 빼앗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건데, 자꾸만 마귀는, 세상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동의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 음행, 어덜추리 이런 것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랑과 탐욕을 동의어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언어, 희롱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언어, 살리는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찌르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순종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은 희생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은 그 배우자에게 쏟을 사랑을 주께 쏟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인간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래서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인데, 자, 앞에 어떤 관계이든지, 이제 어떤 관계이든지 이 5절 말씀이 다 적용이 됩니다. 원리가 같다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아멘. 자, 종들아, 여기 종들도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상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든지 상전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시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 보면 이 종들은 물건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툭하면 매맞고요, 음식도 주지 않고 주인이 기분 나쁘면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정말 성실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이 노예들은요, 이 당시의 노예들은 어떤 열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 그러니까 열등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뭐냐면 포악해요. 때리고 폭행하고 매질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에, 이제 캐나다하고 가까운 미국에 한 성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한 집, 방이 10개가 넘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주류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성공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유학 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유학 온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망해버립니다. 망하는 것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못하죠.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여하튼 미국에서 좀 버텨보자, 생존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햄버거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뭔가 좀 잡을 구해야 하는데 잡도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유리가게예요. 거울 닦는 그 유리가게 주인이 그 청년을, 어슬렁대는 청년을 보면서 우리 가게에서 좀 일 좀 해보지 않겠느냐. 내일 나와서 너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뭐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페이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은, 청년은 너무 감사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자기가 끝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그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리를 다 닦아주는 겁니다. 유리 안에도 닦고 유리 밖에도 닦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분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고용해 준 그 주인이 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자그마치 2년 동안 계속합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게 주인이 그 청년을 불러서 어느 날, 내가 가게를 하나 더 내는데 당신이 거기 매니저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Why not? 매니저가 됩니다. 가게 하나가 가게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이 본사에까지 들어가서 본사의 스카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류 사이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었다. 주일날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대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 주께 하듯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시면 소극적인 표현이죠. 소극적인 표현,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 그냥 겉으로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뭐냐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성전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 보세요. 그냥 우리의 관념 속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 문을 여시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엎어지지 않겠어요? 주님 발목 붙잡지 않겠어요? 뭐 엉엉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대접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구절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상전들아, 그러니까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죽게 하듯 해라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관계를 가질 때 빈부 귀천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들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일까요? 죽게 하듯 할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나랑 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쉬울까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웰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면 만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교를 제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가기 제일 싫어한대요. 교회 가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가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제일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사는 해요. 웰컴은 하는 것,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하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 혼자 갔어요. 먼저. 그래서 그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총각이 왔네 그래 아들뻘 대하듯이 이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진심으로 섬기니까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니까 환영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제일 감격적으로 환영받은 날이 언제냐면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복강경 수술. 복강경 수술이지만은 막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 아프다,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아파도 하래요. 아파서 나 못하겠어. 아파도 하래요. 제가 이런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아파도 해라, 아파도 해라. 살살 좀 했어요. 끝나고 나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밖에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살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진 마음이 뭐냐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랑을 받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를 만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주세요. 물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만나잖아요. 진심으로 악수하고, 어떤 분은 좀 피곤해 보여요. 허그해 주기도 하고,
나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호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 툭 던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출발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만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저 사람이 주일날 잘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내가 놀러 가자고 하면 좀 따라 나올지, 그걸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태가 어떠인지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좀 더 크게, 우리는 이미 들통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통났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확 자라난다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된다는 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하는 말씀이, 그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드러난다, 팩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갑자기 죽게 대하듯 하면 사람이 좀 놀라겠죠. 뜨악하게 생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한 달만이라도, 한 주일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와 열매와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만들어 놓으신 큰 창조의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어느 한인 성도가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에 있는 한 성도님이 그 컨벤션 센터의 안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공룡 같은 커피숍, 이 스타벅스에서 그것을 알고 내가 이 건물에서 스타벅스를 우리가 오픈하겠다, 그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그 한인 성도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계약 기간이 다 되었을 때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 매니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냐? 나중에 자기의 직분까지 걸고서 저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그 컨벤션 센터 안에 다른 곳에다가 스타벅스 커피숍을 오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전쟁, 누가 봐도 다 아는 싸움이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도 잘 못하는 그 한국 아줌마가 경영하는 그런 커피숍에, 이름도 없는 그 커피숍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미국 전역에, 캐나다 전역에 알려져, 전 세계 전역에 알려져 있는 그런 커피숍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미러클. 공룡 같은 스타벅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손 털고 나간 겁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2년 만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성도님은 출근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할 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셨네, 주님이 들어오셨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맞이하게 되면, 환영하게 되면은요, 그냥 어떻게 나가라 그러겠어요?
무슨 바가지를 씌우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최고로 좋은 것을 사용하겠죠. 최고로 좋은 상품을, 재료를 사용을 하겠죠. 정성껏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성도님이 또 예수님에게 대하듯 하는데 어떻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공손하게 두 손으로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뭐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존중하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우대해 주는지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스타벅스에는 가지 않고 그 이름 없는 한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결국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는 곳곳에, 어느 곳이든지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기게 된다면 우리 가족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열방을 섬기게 된다면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관계 속에서요, 내 주변에서 내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떠돌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하게 되면 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있든지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하며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사람이든 다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듯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